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세상의 그 찜들, 하나님 그 제약들도 주의 옷자국을 만지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8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같이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소 당신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하는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온 이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원하오니 주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기억하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영광 오른 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에 없는 양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게 보좌 위에 어린 양.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소선을 보호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스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세워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혼탁하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 더운 무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신선한 물방울이 불며 이제 우리가 또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주 앞에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온전치 못한 심령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목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너무나도 환난이 많고 아버지여 자유롭게 살던 나라를 빼앗기고 생명이 일각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에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도 우리 나만을 향하여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저 국적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더욱 깨어서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처처의 기근과 아버지여 놀라운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한 것을 알지만은 우리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100년 200년 계속 살 것으로 생각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되게 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우리의 허물어진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이제 새로이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우신 종으로부터 주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 예수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있다 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를 찾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히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 안에서 온갖 예비한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맡기며 내일을 맡기며 아버지여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주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귀한 교회 주의 선하신 뜻대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거룩한 전에서 놀라운 주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 거룩한 주의 몸된 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로 충만한 교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이 거룩한 전에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주의 도구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성도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혹시라도 방황하는 심령, 분별이 없어 방황하는 심령 왔으면은 주여 말씀으로 정리하여 주시고, 주여 피곤한 영혼, 아버지가 육체의 연약한 영혼 왔으면 이 시간 놀라운 치료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 생명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말씀에 도전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의 시동을 친히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될 곳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요, 오늘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나눠서 예배 드렸는데요, 함께 들어도 될 것 같아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 저희 터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후 4시인데요. 일단은 방역 4단계 시에 온라인 예배로 자, 모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명밖에 안 오는 설립 예배인데 두 번 설립할 수 없잖아요. 네, 4단계 시에는 그 순서 맡은 목사님만 오셔서 예배 인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9월 10일 날 만약에 방역 단계가 좀 풀어지면 여러분도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선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그래서 순서 맡은 분만 오셔서 설립 예배를 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6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9월 달에 좋아지겠지 하고 뒤로 연결됐는데 이게 언제 좋아질지 몰라서 그냥 계속 이 날짜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나는 설립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요. 저는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내려가고 계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놀랍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계시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믿고 좀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고요.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고백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강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저번 주에 첫 번째 순서 이름의 뜻을 다 해석해 드렸고 이 상황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의 상황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 왜냐? 아직 사울과 다윗 왕이 아직 나타나기 이전에 사사 시대의 이야기 내용이니까 그 사사 시대 시작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말씀의 사사기 21장 25절이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렇죠? 그런 시대 가운데 제사장 누구까지도? 엘리까지도 자기의 원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의 첫 번째 그 시대적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시작은 엘가나를 길게 소개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제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된 인물이 바로 엘가나다. 영어로 말하면 God has created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영어는 God has created. 번역이 좀 틀려요. 영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문의 엘가나의 가문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1장과 1절과 같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왜냐? 하나님의 왕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있는 가정이고, 반면에 엘리의 가문은 스스로 높이는 자. 홈리는 뜻이 뭐라고 했죠? 홈리는요? 뭘 믿는 자입니까? 주목을 믿는 자. 비느하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형.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질서가 파괴된.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과 같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가문이 누구냐? 바로 엘리 가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시작은 무슨 시대냐? 무질서의 시대였다. 질서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무질서의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무질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그를 시작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요? 한나의 기도죠. 저는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로부터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는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삼중주,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이 기도를 계기로 우리가 보면요, 한나와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 엘가나와 엘리의 가정의 그 가문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가나는 하나님 소유한 자로 이 한나가요, 엘가나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가정,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한나에겐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한나는요, 좋은 집안,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자녀가 낳을 수 없었다라는 구약적 개념은 자녀는요 이스라엘의 혈육의 의미를 넘어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그 자녀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라며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가지 상황 중에 두 번째 상황은 분인난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격분시킴으로. 그를 격분시킴으로. 보통 한 게 아니겠죠. 한 번 한 게 아니겠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도 강도가 세게 분인나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래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잘 보시면 한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보다 뭘 갖고 있습니까? 큰 짐을 지금 혼자 스스로 메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 한나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고통.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은 모를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억울함.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루하루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괴로움이 너무 지나쳐 그 슬픔이 가득했고 그리고 남편마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한나는 홀로 메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 고통의 출발지는 어디였을까요? 왜 한나가 언제부터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었을까? 왜 이 고통의 출발지는 어디였을까? 분인나였을까요? 분인나 때문에 이 고통이, 이 무거운 짐이 이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자신의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 저는 이 고통의 출발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될까? 우리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 고통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 이 억울함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 이 괴로움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 이 슬픔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 이 외로움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 누구는 바로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의 시작점은 분인나도 아니었고요. 한나 자신도 아니었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1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누가요? 분인나입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즉 그녀가 지었던 이 모든 무거움의 그 짐들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한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만 지고 있었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 그런데 제가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근데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 아니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이 그 한나의 이름, 그 은혜라는 그 이름이 있는 그녀의 이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괴로움, 외로움, 슬픈, 억울한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이 모든 그녀가 지었던 이 짐들이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그녀가 지었던 이 짐들, 고통과 억울함과 이 외로운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였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두 개만 적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근데 제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강조했던 게 있어요.
사무엘상의 초반부의 시작은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그 시대라고 하면은 무슨 주의냐? 오늘날 말로 어려운 말로 하면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되는 그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근본 중심이 되는 시대를 원하시는데 지금 사사기의 시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의견이 중심이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누가요? 한나가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원하시는데 만약에 한나가 처음부터 시집 오자마자 한나의 옳은 대로 한나의 뜻대로 그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얻는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한나의 옳은 대로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갔다면 그녀의 삶도 뭐와 같았을 겁니까? 바로 인본주의. 그녀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하고 신본주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다. 즉 수많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바로 한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녀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태를 막으신 게 심판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녀의 태를 막으신 그 사건은 뭐입니까? 하나님 은혜. 왜? 바로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무거운 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 한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왕권 회복을 이 한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시작점이 뭡니까? 바로 한나를 기도하게 하셨다. 그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과 이런 것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로 바꾸시기로 하신다? 인본주의 시대에서 신본주의 시대로 하나님이 바꿔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막으신다. 안 되는 것 같아. 막히는 것 같아.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외쳐야 됩니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왜요? 그 막히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회복하기로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은혜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한나가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사건 때문에 세 가지의 시선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눈은 어떤 눈이 있었냐? 엘가나의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에게 갑주를 주는 동정의 마음이 있었어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분인나의 죄가 있습니다. 왜냐? 왜 그 죄라고 제가 말했느냐?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죠?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분인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나의 반응인데 한나의 반응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녀의 짐을 통해서
하나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억울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멀리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 한나가 가진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렇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짐들 때문에 그녀가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선택합니다.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망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니라.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가 미쳤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욕을 했습니까? 사람을 때렸습니까? 술을 마셨습니까? 그녀의 문제 때문에 그녀는요, 세상의 것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내 괴로운 세상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리고 기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쌓이기 시작했느냐? 7절에 매년. 우리가 이 매년이라는 한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을까? 그 엘리 제사장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엘리가 축복해서 그 한 번의 기도 때문에, 한 번의 축복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스스로 높이는 자, 내가 믿음스럽지 않고 제가 좀 의심스러운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반응입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녀의 행동입니다.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기도한 이후에 그녀의 반응이 뭡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3단계가 있는데, 한나는 이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입하면, 근데 기도는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발전하며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 앞에 구원의 인생이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7절과 같이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의 집에 나가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구하는 것만 했습니까? 아니요. 구하라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찾아야죠. 찾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즉,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즉,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 구하는 자리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찾으라.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근심빛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는데, 집에 갔는데, 이거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까? 구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너가 구했다면 어디로 가라? 찾는 단계로 가라. 구체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구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이제부터 내가 나가는 거죠. 아직 안 되었지만 되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찾으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드리라.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되어질 때까지 이제 너의 구하는 자리에서 찾은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찾으려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두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한나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우리가 가서 먹고 얼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익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그가 얼굴 먹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던 인생이 누구였어요? 한나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구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그녀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되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 다시는 근심 빚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한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녀의 삶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분인나가 있어요. 그의 삶을 격분시키게 만드는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진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졌으니 이제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그 태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수없이 주 앞에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구하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찾는 그 단계로, 그리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그 단계, 믿음의 단계로 여러분 나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막혔을까?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두드리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여성, 하나님이 여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성 한 명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그 인생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되어진 것처럼 내가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기도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오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그녀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은혜를 입는 자였는데 그의 이름에 고백했습니다. 그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구하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찾고 누리는 인생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매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는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먹고 일어나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찾고 두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힘이 막히는 것 같고 고통이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이 있는 것 같고 슬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각자 자기의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머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고 행하실 그 하나님 미리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며 미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작은 신앙을 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도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그녀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녀의 무거운 짐을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은혜를 바꾸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구했습니다. 이제는 구하는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말게 하시고 만약 일어나서 걸어가고 되어질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그 두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나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기도하며 선포했던 모든 인생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